사도행전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성경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감동하고 나를 역사하니까 나는 이제 뛰쳐 나가게 되는 거지요. 복음을 전파하니까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사단은 교회가 확장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놈의 사단이 마귀가 늘 우리를 도전해오고 그 일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에 사울이 그 일을 했잖아요. 사단의 역사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두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도 가편 투표를 하고 그때도 함께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는 자기가 이제 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백하지요. 나는 이제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생명을 다 내놓고 그리스도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쭉 마무리되고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주인공 되는 사람이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는 역할을 잘 도와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러나 바나바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의견 충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전도와 여행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래도 바나바는 함께 가야 된다 하고 바울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간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하냐. 같이 할 수 없다. 같이 하자. 같이 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그만 전도여행을 함께 못하고 나누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서 제2차 전도여행 중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에 빌립보의 성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 유대교인을 바로 복음화시켜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저 많은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토가 움직이게 해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몸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 씻기고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추록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본인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추록시켜 주십니다. 본인이 기도하건 중보의 기도를 하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은 기도의 응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하루는 환상 중에 저 마게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바울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나 그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여기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 전하는 상황이 오늘 20장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접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가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게 다 그리스 지역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아테네는 종교심이 많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사모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자, 20장에 가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회를 머무니라. 이제 마게도냐의 복음 전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무슨 날이에요?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떠나려고 하니까 일정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게 됐죠.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같이 읽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죽었는지라.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피곤하면 좀 바닥에라도 앉아있는데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가지고 다락에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3층 누각에 아마 3층 거기에 걸터 앉았던 모양이죠. 너무 피곤이 몰려오니까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말짱한 사람도 3층에서 떨어지면은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졸다가 떨어졌으니 이건 뭐 백발백중이죠. 그냥 가는 겁니다. 골로 가는 건데 여기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내려왔습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예수님은 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동일시 여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 하러 간다 그래요?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거나 자는 거나 뭐 의식이 없이는 없는 건 마찬가지죠. 죽은 거나 자는 거나. 예수님은 자는 사람도 깨우시고 죽은 사람도 깨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관은 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잔다고 하는 나사로를 깨워주십니다. 깨웠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살려주십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누구를,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가서 고쳐주지요. 살려줍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래서 졸면 안 돼요. 졸면 죽습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 초소마다가 써붙여 놓은 게 뭐예요? 졸면 죽는다. 졸면. 보초, 초병이 졸면은 적군이 와서 그냥 소리도 못 지르게 없애버리고 그 부대를 침투해 오는 겁니다. 졸면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습니다. 그래서 초병은 반드시 졸지 않고 잘 보초를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군사니, 군사로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 그렇다고 잠자지 않고 계속 뭐 깨어 있으라는 건 아니죠. 잠잘 땐 잠을 자야 됩니다. 잠잘 때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것은 또 불행한 일입니다. 잠이 와야 돼. 잠잘 땐 잠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 죽습니다. 이 시간은 안 돼요. 이 시간은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잠자는 시간에 잠자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잠자는 시간에 다 컴퓨터하고 뭐하고 개콘 보고 뭐하고 그러다가 늦게까지 그냥 이따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리고 세계를 주시고 선교의 주역으로 삼아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때 자고 부지런히 일어나서 또 할 때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만들어서 훈련된 사람들을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는 일찍이 헬라 문화권에 가서 훈련을 다 시켰어요. 공부시켰지요. 언어 훈련이죠. 문화 훈련이죠. 모든 훈련을 헬라 문화권에서 다 시켜놨어요. 다만 이제 그가 믿던 유대교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놓는 작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으로 완전히 저를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헬라 문화권에 이방인 전도의 주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주역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왜 하나님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 살리셨겠어요? 모세가 살아났다. 모세가 살았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겁니다. 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세를 살리기 위한 작업이, 디자인이 이미 시작된 거죠. 모세는 어머니를 그래서 잘 만나. 또 모세는 누구를 잘 만나냐면 공주를 잘 만났어요. 바로왕의 공주가 그때 왜 목욕을 가? 그때 아니면은 떠내려가서 죽을지도 모르잖아. 딱 공주를 만나게 해서. 공주가 또 누구를 잘 만나냐, 모세가 누구를 잘 만나냐 하면 공주의 시녀를 잘 만났어요. 시녀가 그거 뭐 떠내려오니까 그래서 뭔가 한번 봐라. 그러니까 애기. 이거 데려가면 분명히 공주가 키울 게 아니라 내가 키우는 건데 이거 귀찮다. 이게
쓱 엎어놓으면 죽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잘 데려다가 시중 들고 키워야 돼. 잘 만났잖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을 잘못 만나면 출세길도 막혀. 근데 사람을 잘 만나면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만나게 해주셔야 돼. 잘 만나. 모세를 그 바로 왕의 궁궐에서 그 공주로 하여금 키우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연마하고 섭렵하게 하고 그 문화를 접하게 해서 아예 뭐 애굽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왕궁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4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것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훈련시킵니다. 모세의 내면의 세계를 뒤집어 놓고 가치관을 바꾸고 성령으로 모세를 만드는데 또 4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80세에 바로 왕의 궁궐에 가잖아요. 속속들이 다 아는데 뭐.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권을 너무 잘 아니까 헬라 문화권에 유럽을 보내가지고 유럽을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의도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이제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 최대의 나라가 로마니까. 시저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나의 삶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로마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모르니까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주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쓰실는지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가 되었어도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단 말이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산지 헤브론 땅. 그래서 능히 가서 점령한 85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준비해야 돼.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준비만 시켜 놓으시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멋있게 쓰십니다. 사도 바울 멋있게 쓰는 거 보세요. 죽은 유두고도 살려주시잖아요.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죠. 죽었다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 사도 바울이 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 뿐이죠. 사도 바울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고 주님이 이거 하라시면 하고 말라시면 말고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뜻대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행복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행복하잖아요. 아니 기도처를 찾는데 기도처를 찾아도 없어. 아이고 감옥에 가니까 이거 뭐 먹을 거 주지요. 뭐 다 거기 자유롭게 떠들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아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 그랬더니 하나님이 옥문도 열어주시죠. 착고도 풀어주시죠. 간수도 회개시켜 주시죠. 다 예수 믿게 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코로나도 이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마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실직도 하고 그 다음에 도산이 되고 사업을 접고 그러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왜 그럴까요? 완전히 기독교는 정부에서 대놓고 그냥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타격이 너무 크죠. 여러분 웬만한 개척교회 지금 문 거의 다 닫았습니다.
뭐 사람이 나와야죠. 뭐 정부에서 못 나오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잖아, 교회가. 뭐 월세 낼 거 있어야죠.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아세요? 목회자는 1년에 우리 교단만 해도 한 600명, 700명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기존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다 해고하고 있어요. 할 일이 없잖아. 교인들도 안 나오지, 뭐 신방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게 뭐. 빨리 통일이나 돼야지. 그러나 여기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더 좋게 하시는,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능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동맹을 맺은 사람이 40명이나 돼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40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는 2차 전도행 때 거기서는요,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실신합니다.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어 던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죽이실 수가 없어요. 다시 살리셔서 그 다음 전도여행을 가게 하십니다. 수없이 감옥에 드러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냥 바울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라 몰아붙이니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됩니다. 체포되면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 만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가게 하심에 따라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갑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게. 성령께서 각 성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여러 성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합니다. 거기에 가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계속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 내가 체포되고, 그래서 로마로, 이 중재인들은 로마에 가서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때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면 자기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러분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는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미 주님께 드린 바 되었다. 나머지는 뭐 말하나 마나지요. 모든 것을 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너무 귀하게, 너무 고귀하게 여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늘 새벽에 묵상했어요. 18장에 보면은요, 18장인가? 19장인가?
18장에서 보면은요, 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내 목을 드리겠다.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내 목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계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겠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헌신적인 너무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즈니스, 자기 하는 일도 같으니까 나는 내가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겠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아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기에다가 각인시켜 줍니다.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다 내어놓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잘 좀 보살펴주면 좋겠다.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목회자의 고백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래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넘어져가는, 쓰러져가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바울의 역할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이죠. 스데반이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되지.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러니까 그렇고 나는 아니다 하면은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거기에까지 미치진 못하지만 거기에까지 미치도록 거기에 도달하도록 내가 미칠 정도로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죽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여정이요, 한 번도 평탄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의 연속이고요, 고난의 연속이고요, 죽을 고비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35절.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두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걸 다 좋아하죠.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다. 나는 오늘도 주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베푸는 섬기는 삶이 너무 귀하고 복되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깨닫게 되면은요, 이거는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러한 삶을 삽니다. 멋진 삶을 살게 되죠. 은혜의 삶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지요. 그래서 울면서 입을 맞추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고향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게 목사님께서
그 꿈을 좀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오래되신 그 장로님 한 분이 참 말을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그냥 그 뜻을 펼치지 못하니까 이분이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안양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뭐 교회에서는 그래도 반대를 하는데 본인은 가야 되겠다고 이제 가는데 이삿짐을 옮기려고 큰 트럭이 왔는데요. 교인들이 차 바퀴 속에 들어가서 못 간다고. 그래서 이사 못 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못 가나요? 2번, 3번 해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안양에 가서 정말 몇 년 만에 큰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목회자의 그 비전을 이루게 잘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할 중직자들이 그렇지 못하면은요, 목회자의 사기와 모든 의욕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펼칠 수 있는 곳에 가서 해야죠. 펼칠 수 있는 곳에. 그래서 좋은 목회자와 좋은 중직자들, 좋은 당회원들, 이게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너무 아쉬우니까 이렇게 아쉬움의 이별을 하는 겁니다. 21장 가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빌립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7집사 중에 대표적인 집사님이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 순교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인데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에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해서 함께 살아서 유대 나라하고는 교제가 안 되는, 방문도 안 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예수 믿고 구원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해서 거기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빌립에게 딸 넷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처녀 예언자.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딸들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 빌립의 네 딸이 예언자들이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근데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다시 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당하는 건 문제 없고 죽을 것도 난 이미 각오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뭐 막무가내니까 그러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기도의 결론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같이 만류하던 사람들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거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22장 가겠습니다. 22장에 바울이 지금 그 변론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6절 갑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이게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가를 뭐 믿거나 말거나죠.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된 게 아니다. 이것을 재판관들 앞에서 쭉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되어서 가게 돼요. 저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백부장이 묻습니다. 26절 가겠어.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 같이 읽어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이 너가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고요. 그러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요즘도 이민을 가는데 투자 이민이 있잖아요. 투자 이민. 카나다에 투자 이민이 있습니다. 카나다는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미국 윗지방부터 그 북해까지 다 카나다 땅이니까 엄청 넓어요, 카나다. 너무너무 넓은데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봤는데 투자 이민을. 그래, 돈을 얼마 가지고 가면은 거기 이제 카나다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캐나다의 주 민족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아세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불란서 사람들이 카나다를 가서 점령하면서 카나다를 불란서식으로 쭉 했는데 그게 아주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퀘벡이라는 데입니다. 저 동부 쪽에 눈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불란서식으로 다 건물을 짓고 제2의 불란서를 거기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커지니까 이제 독립을 하려고 제2의 프랑스, 퀘벡이라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인원이 적은 거예요, 인원이. 카나다의 땅덩어리를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이러지 말고 그냥 연합국으로 있자. 그래서 캐나다도 온 것 각 나라 저기를 받으면서, 거기도 그 여러 민족이 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뭐 주로 다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영연방, 호주나 뭐 뉴질랜드나 다 이렇잖아요. 본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토인이잖아요, 토인. 원주민들, 인디안들. 근데 백인들이 들어가서 여기 우리 땅하고 점령하면서 토인들, 흑인들 내쫓고 뭐 같이 살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근데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다, 태어나면서. 천부장에 대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로마 시민이다 하면 함부로 때리질 못하고 잡아가지도 못하는 그 엄청난 로마의 권력, 세력이 있죠.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 많은 고탕,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뭐 짜증을 화를 낸다거나 내가 그냥 무슨 팔자로 이렇게 해서 내가 잊혀지가 된다 이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너무 귀하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노라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괜히 뭐 기분 나쁘다고 보기 싫다고 이건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그런 거야 이게. 여러분 남의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애쓰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멋있게 살리라. 하나님 저를 멋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 제가 부족하지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가보세요.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뭐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의 바이러스를 쳐야 돼. 그럼 하나님이 또 나머지는 대처해 주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로드맵 해놓고 이쪽으로 해주세요. 안 하면은 재미없어요. 뭐 이러면서 협박하면서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야 주님의 길. 마이웨이가 아니라 지저스 웨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서 하면 안 되면은요. 밥맛 없잖아요. 뒷골도 땡기고 잠도 잘 안 오고 살맛도 안 나고. 왜 그래요? 왜 그래?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해야 돼. 기도하면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젊었을 때에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 예배 시간에는 너무 은혜로운데 당회만 모이면 이게 무슨 원수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수석 장로님한테 선임 장로님, 저 목사님, 장로님, 저 힘들어서 이 교회 목회 못하겠습니다.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해서 아니 무슨 당회가 싸움질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전쟁터도 아니고 무슨 회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그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 당회가 잘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만 하세요. 다음에 당회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 금방 끝났대. 이야, 이게 목회.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다.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 오시더래. 목사님은 젊었는데 왜 이렇게 독재를 하십니까? 그러더래. 내가 무슨 독재를 했냐고. 아니, 말을 못하게 하지 않냐고.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게 했냐고. 아니, 성령께서 하시라는 기도하고 하라는 말씀만 하시려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무슨 성령께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못 듣는데요. 그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같이 장로님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래서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든다고 막 말하면 안 돼요. 이거요. 이게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강한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냐? 기도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냐? 그리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런 거 다 보세요. 내 말, 내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라고 가라사대 하면 그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히 세워져 가세요. 시험 당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길을 가려고 애쓰셔야지 자꾸 내 길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사업해 보세요. 백발백중 다 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지.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바울과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죽음이 기다려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